118명을 이번 주에 저희가 구령하고 지금까지 811명, 올해 1월부터 811명 구령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화도 옵니다. 부산에서도 전화가 왔었어요. 거기 신천지에 계시다가 직분자래요. 신천지 직분자는 뭔지 모르겠어요. 직분자이신데 아닌 것 같더래요. 신천지 계속 그렇게 있으니까 기도했대요. 진리를 좀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유튜브로 보는데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침례교 목사들을 유튜브에서 막 하잖아요. 사람 모으잖아요. 이게 집합시키는 거예요. 그분이 보니까 신천지보다도 못해 보이더래요. 그 수준이. 그러다가 댓글 봤대요. 기도했대요. 또 기도하니까 번개와 같이 이거 딱 보니까 이게 충족이 되는 거예요. 자기 찾던 게. 그래서 이제 한 보름 이제 번개와 같이를 그 매일 이제 보시고 계신다. 뭐 오늘 오후에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진리를 찾거나 두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진리를 하나 갈망을 가지고 이단 사이비에 빠지면 나와야 그 사람은 때가 되면 정신을 못 차리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님께서 말해줘도 그 이만희가 밝은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유괴 보이사가 뭐 초림 때는 예수님이었다가 1984년부터 이만희가 됐다는 말은 이건 상식에도 안 맞아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가만히 숙고를 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한 문장이라도 붙들고 그와 관련된 하나님에 관련된 문장들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진리를 찾아서 나오는 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성경 공부는 변개된 성경, 개혁 성경의 오류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가로 열고 변개된 성경도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변개된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려면 하나님은 그런 책이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상 주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저 사람은 상을 주기 싫어. 저 영원한 상이고 영원한 유업인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부패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도 뭐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깨닫게 주지 않아요. 그리고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 마귀의 교리하에 살게 만들어요. 교단하고 여기 교제권 제일 먼저 여기 써놨어요.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교단이 없고 교제권이 없어요. 그 같은 말이에요. 교단이나 교제권은. 독립 성경 침례교회, 뭐 독립교회라 그러잖아요. 독립 침례교회. 그것은 내 교제권에서 파송한 사람만이 교회를 한다. 이건 교단이에요. 그러잖아요. 다른 교단 보세요.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거기도 그래요. 자기 교단에서 인가된 신학교를 나와서 그쪽 교단에서 보내는 파송한 사람이 가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경이 있고 진리의 서적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이 말씀과 진리의 서적에 따라서 믿고 실행하는지 그걸 보면 그 교회가 있는 성경도 없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제권이나 교단에 가입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 메일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이름 가지고 시비를 걸었어요. 그래서 나 이 이름이 지금 교단처럼 이겨지는 전국에 있어요. 뭐 지역 이름 붙이고 무슨 성경 침례교회. 여러분도 성경대로 있는 교회는 어떤 형태로든지 교단이나 교제에 가입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교제권에 있는 목사들이 모이잖아요. 회의를 해요. 인간들이. 그 정하면 그게 밑으로 쫙 내려가잖아요. 이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하나님 그걸 아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독립된 침례교회로 운영을 했어요. 초기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어떤 뭐 신학을 공부한 것 같은데 이 사람도 전혀 그런 것도 모르고 뭐 마치 자기가 교단의 교주인 것처럼 자기가 파송하지 않았으면 뭐가 어쩌고 뭐 이러면서 물론 교회에서 지역교회가 지역교회를 낳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다 출판되어 있잖아요. 우리 성경이. 진리의 서적이 다 나와 있잖아요. 자기가 공부해서 그대로 실행하면 돼요. 물론 배워야죠. 지역교회에서. 어떻게 교회가 운영되는지를 배우고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배우고 나가면 좋지만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가능성을 다 배제하고 교단이나 교제권에서 인가된 무슨 신학교를 나오고 자기들이 인정해줘야 그 사람 목사고 인정 안 하면 목사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설교나 성경 공부를 가만히 들어보시면 아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자, 오늘은 변개된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보세요. 한번 마문을 두드려도 거부하고
이단 사이비 종교를 믿으면 하나님 나중에 내버려 두세요. 지옥으로 가요. 누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 받았을지라도 설령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서잖아요. 그럼 혼잡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을. 그게 기본적으로 뭘 어떤 걸 주냐면 이게 이제 변개된 성경, 다른 예수, 다른 영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구원 받아도 얼마든지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는 동안. 내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그릇과 산재물로 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부패하면 내가 드리고 싶어도 이상한 교주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데 집합해 있어요. 말이요, 뭐. 예? 그 송기철 장로 말씀 지우 집회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마귀적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게. 이 땅 마귀가 장악해 있는데 무슨 킹덤을 만들어요, 인간들이. 무슨 빌드예요, 그게. 마귀의 종들이지, 전부 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개혁 성경에 다 열매들이에요, 그게. 말씀이 변기되면 이상한 이단 사이비 교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적어놨는데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예화를 들었어요. 세 가지인데 작전 명령서예요. 이게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30절. (119편) 예. 이건 제가 헌신할 때 제 구원 간증 번개와 같이 있어요. 들어보시면 이 구절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내가 진리의 길을 택하였으며 주의 명령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여기 명령이 뭐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명령들이 있어야 돼요. 이리 해라 저리 해라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하죠. 안 그러면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비유하기를 이 말씀은 작전 명령서와 같아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에게는 반드시 명령이 필요해요. 명령서가. 그거 없으면 자기 살려고 도망다니지 어떻게 적과 싸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해놨어요.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령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내려요. 구두 명령 내려요. 이렇게. 단편 명령 뭐 그 다음에 서식 명령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서식 명령은 통상 대부대에게 주겠죠. 이렇게. 그런데 그 명령서에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다 하고 상급지휘관이 자기가 알고 있는 자산으로 모아놓은 상황을 알려줘요. 저건 이렇고 하고는 이렇다. 그래서 너의 임무가 무엇이다. 명확해요. 너는 언제 어떻게는 쓰지 않고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너는 언제 목표 A 지점을 점령해서 후속하는 어느 부대의 초월을 지원하라. 명확하게 쓴다고요. 그게. 그럼 어디를 확보해야 돼요, 그 시간에. 왜냐하면 다른 부대도가 동작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명령서가 오류가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약 한 60, 70만 명이 뒤엉켜서 싸우잖아요. 그럼 상급 부대는 부대장은 자기가 본 그것으로 명령서를 만든다고요. 물론 이거 이제 변경이 될 때는 또다시 단편명령 구두로 하달을 해줘요. 안무나 이런 것들을. 그러나 명령서를 생각해 보세요. 그 글자들. 목표 A를 점령하라 그랬는데 A가 어디 잘못 써가지고 내가 오타를 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죽어요. 자기 부대원끼리 싸울 거예요, 아마도. 피아식비의 전장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야간에 싸우는데. 포병을 쏘잖아요. 포병은 1km 방안을 다 나누어요. 어떨 땐 10개 단위로 나누어요. 그럼 100m 안에 포탄 정확히 집어넣는다고요, 거기에. 근데 그걸 오타를 내, 살을 써야 되는데 뭐 6을 쓰거나 7을 썼어요. 그럼 그 인제 부대의 머리에 떨어진다고요. 어쨌든 8개, 8개 단으로 나누고. 그렇게 정확하게 나누어서 그 좌표 위에 포병 화력을 유도한다고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보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 좌표 하나가. 이 드론으로 보잖아요. 그 지상 부대를 봤어요. 그럼 그 좌표를 포병 부대에 전송하잖아요. 그 말을 하는데 그래서 포병은 우리하고 다르다고요.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하는데 걔들은 하나, 둘, 3, 넷 그래요. 셋 이게 오타 발음 잘못할 수 있으니까 하나, 둘, 3, 넷. 1, 2, 3, 4를 안 그러고. 그 포병이 용어로 1, 2, 3, 1부터 10까지 자기들 말하는 게 있어요. 그냥 오타가 그만큼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명령서에 오류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싸우지 못할 뿐더러 상급 지휘관의 명령의 권위가 없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다음에 명령을 내리면 이게 맞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도대체? 그 혼돈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 명령서에 오류가 있다 그러면. 그런데 주의 명령들을 내 앞에 뒀는데 이 명령들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명령을 줬다는데 명령이 없어져서 중간에. 그런데 학자들은 오만 말로 그걸 다 이렇게 변명을 한다고요. 아, 이래서 말씀이 없어질 수도 있고 뭐 이렇지만 예수님을 잘 섬기면 된다.
그럼 그게 다른 예수가 되는 겁니다. 말씀에 나와 있지 않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게.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기가 막히게 부대가 핵심 전력으로 쓰잖아요. 그게 포병하고 같이.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도 막 움직이고 적도 막 움직이고 우리 포병 부대는 정지해서 적을 때려야 되잖아요. 얼마나 위치, 명령 이런 게 중요하겠어요. 틀리면 안 되죠. 뉘앙스가. 두 번째, 내 신원서판에서 이게 뭡니까? 신원서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전에 당나라에서 관리를 선발해서 사람을 쓸 때에 이 네 가지를 본대요. 신수가 혼하십니다 할 때 그 신수예요. 용모. 그 다음에 말하는 거잖아요. 글씨체나 글씨, 문장력, 판단력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수, 용모를 성경이 정확하게 알려줘요. 한번 볼까요? 계시록 1장 14절. 여기서 모든 이단 사이비 교주는 아웃이에요. 지금 현재 예수님의 신수 혼하시죠. 창조주이신데 1장 여기 14절 보시면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휘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양모처럼 하얘요. 그의 눈은 불꽃 같으라. 왜 그리스도인이 눈이 초롱초롱하겠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지금 현재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으세요.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녹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뼈를 가졌고 또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명렬한 빛으로 비치는 것 같더라. 이분이 나중에 지상에 재림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역의 적그리스도 군들을 완전히 죽이시고 대환란 때도 얼마나 많이 죽여요, 사람들을. 이 신원서판인데 신의 예수님의 용모, 신수는 훤하세요. 말씀이나 글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잔잔하게 정확한 단어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건 정말 물 같아요. 엄청나게 큰 물인데 촐랑거리지 않으세요. 얘기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기도하시거나 말씀을 읽거나 할 때 여러분과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요. 힘들다 그러면 기도하라 그래요. 사람은 힘들다고.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면 원래 사람은 지혜가 없어. 내 지혜로 일하는 거야. 용기를 주세요. 그러면 용기를 주신다. 용기를 줄 테니까 일하라 그러는데 아주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그 미세한 음성으로도 말씀하시지만 글로도 말씀하시. 이 글로도. 근데 글에 오류가 있다 그러면 도대체 어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은 못 쓰는 거예요. 인간도 그런 글로 쓰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쓰겠어요. 여기 판단력. 7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은 결코 흐트리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갈보리에서 흘리신 피로 자기 죄가 용서된 사실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마음으로 안 믿고 머리로 알고만 있다고 이거를. 그러니까 아무 변화도 없어요 인생에. 머리로 아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해요? 거듭나지가 않았는데.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백보자 심판에서도 모든 악을 흩어버릴 거예요. 이게 흐릿흐릿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원서판은 정확한데 그의 말과 글도 정확한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인간보다 못하신 거예요. 인간도 이런 걸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인재로 쓸까 말까를 하시는데. 그래서 성경은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보고서에 오타가 있으면 아웃이에요. 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장군들 앞에 보고서 안 들고 가보셨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원페이지 보고서예요. 나머지 전부 부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장의 보고서로 한순간에 몇 초 내에 불과 오케이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런데 오타가 나왔어. 그럼 다른 걸 못 믿는 거예요. 이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에.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정권자인데 누가 해왔어 이제 과장이나 부장이. 오타가 몇 개 나와 있어. 보고서를 어떻게 믿어요 이거. 열심히 노력한 건 인정해. 그러니까 얘 지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를 쓰고 나면 항상 옆에 있는 직원한테 주잖아요. 이거 오타 있는지 한번 봐달라고. 그래서 오타가 없어야 돼 보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작전 명령서인 하나님의 말씀에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거기에 오타가 나 있고 뭔가 다른 글자로 변개되어 있고 내 뜻은 그게 아닌데요. 이상한 글자가 나와 있고. 그렇게 허용하시는 것은 왜 그러냐면 변개된 성경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걸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신천지는 결코 개혁 성경을 포기하지 못해요. 개혁 성경이 신천지에서 이 성경 쓴다는 건 보셨어요? 이 너무나 명확해 버리는데 이거는 물론 안식교도 중에는 일부 이거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도 열심히 공부한다고요. 대학원란을 통과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요, 그 사람들. 그래서 성경 변기될 수 없다는 걸 이런 예화로 한번 봤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이제 제가 던지는 말씀이 뭐냐면, 말씀이 13구절이 통째로 빠져버렸어요. 이게 뭐 다른 말로 대치된 게 아니라 그냥 없음이라고 아예 보라고 대놓고 표기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무슨 필사본 이런 거 안 볼 거예요. 만약에 말씀에 없음이라는 말이 없으면 그래도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냥 살짝 감춰버리고 그 구절을. 이래 놓으면은 다른 말씀의 권위를 가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없음이라고 13구절을 통째로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 성경은 다른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없고 목사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야, 이거 없음이라고 돼 있으면은 이 없는데 원래 뜻은 이거야. 날 믿어. 날 봐. 이 말이에요. 그럼 기록된 말씀이 없어버린다고. 작전 명령서의 권위가 없어져 버려요. 마태오 24장 35절 보세요. 여러분 딱 그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마태오 24장 35절. 하늘과 땅이 참 많이 나오죠. 창세기에도 대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여기도 하늘과 땅이 나오고, 계시록 마지막에도 나오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신천지가. 근데 여기도 나와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리고 백부자 심판에서 다 없애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새 하늘인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때 창조하시는 거예요. 1984년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신천지 교인들이 이것에 완전히 다 속아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도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근데 왜 없어져요? 여기 17장 21절을 보시면, 이제 개혁성경은 21절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성경은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시더라. 기도와 금식이에요. 이게 물론 우리의 교리는 아니지만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당연히 기도하고 또 금식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을 왜 삭제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있어요. 18장 11절. 여기도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혁성경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라. 구원에 관련된 구절이 여기서 지금 없어졌잖아요. 통째로 없어졌는데 이제 나중에 보면 다양하게 변개시켜요. 구원에 관련된 구절을. 통째로 없앤 다음에. 그러니까 뭔가 핵심적인 것들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면 지킨다고 약속하셨는데 없어졌어요. 13구절이. 이게 자연스럽다면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거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못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을 주노라 그랬는데 그럼 영생을 줬는데 나중에 뺏는 거예요. 보게 한번 여기 빌립보서 4장 7절.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어요. 앞에 구절은 지키는 그 조건은 그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말을 안 해도 된다, 기도 안 한다 그러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지만 아래면 지켜진다고 약속했어요. 실제로 지켜져요, 이게. 그 다음에 고전 1장 8절에 보시면 고전 1장 8절.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면 책망할 것이 없도록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 안에 있다면.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실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없어지듯이 내가 중간에 잃어버린 다음에 이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말씀을 쏙 빼버린다고요. 흔들리게 만들어요. 사실은. 요한복음 6장 47절은 영생이에요. 영생.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믿어요, 이거를? 말씀을 만약 잃어버렸다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그랬어요. 영생을 가졌나니 하는 이 말씀 어떻게 믿어요? 이게 더한 건지 빠진 건지 믿을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보존되는 겁니다. 보존되어야만이 다른 말씀도 옳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그래서 여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저를 믿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보고 이곳에 모인 거고, 말씀대로 선포되는 공부나 강의나 설교를 들으러 오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그건 뭔가 삭제되면 아니에요, 그게. 그 다음에 단어를 삭제한 거 한번 볼게요. 이게 계시록 5장 여기 14절에 보시면 뭐 신약만 2200단어가 삭제됐는데, 계시록 5장 14절 한번 보세요. 여기 예수님을 언급하는 14절. 그때 내 짐승이 말하기를 아멘하고 24장로가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 계시는 분에게 경배하더라. 여기 영원 무궁토록 살아 계시는 분이 삭제되어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영원 무궁토록 살아 계시는데 이걸 만약에 삭제해버리면 이제 예수님 외에 다른 분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분이. 이만희가 나오든 문선명이가 나오든 또 다른 예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는 걸 시인하지 않아요. 이런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중에도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그냥 예수로 시인한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예수예요, 이게. 누가복음 9장 55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변개하는 사람들 어떤 영을 가졌을까요? 누가복음 9장 55절. 누가복음 9장 55절.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어떤 영을 지녔는지 알지 못하고 있도다. 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삭제되고 그 다음에 여기 예수님을 언급하는 이 구절을 삭제시키잖아요. 그리고 그 성경을 좋아라 해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어떤 영에 미혹되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 이 두 구절은 뭐냐면 영혼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지금 셋째 하늘 우리가 여기 신수 처음 봤잖아요.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라고 예수님이. 그런데 33살 반에 죽고 예수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만희에게 들어갔다 그러고 문선명에게 들어갔다 그러고 뭐 이런 말 하면은 이거 완전한 사입이죠, 그 사람들은. 영원히 사시는 분인데. 이사야 57의 15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영원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이사야 57의 15절.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의 이름이 거룩이신 분이 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여 겸손한 자 영을 소성케 하고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느니라. 그리고 신명기 여기 2장 40절에서는 나는 영원히 사노라 하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예수님을 지워요, 여기에. 특히 계시록에서. 이걸 지우니까 개혁성경 가지고 실상을 푼다 이러면서 사기치기 좋은 거예요. 이 구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예수님이 영원히 산다는데 죽은 게 아닌데? 당연히 죽은 게 아니지, 부활하셨는데. 예. 이런 내용이고, 핵심 교리 중에 몇 가지가 있지만은 조금 쉬운 것만 가져왔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1장 2절. 그러니까 창세기 시작부터 이 사람들은 이단 사이비는 공격을 해요, 성경을. 바른 성경을. 1장 여기 1절에 엘로힘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로힘 그러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교회, 안산원 교회에서는 여자라 그랬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엘로힘이 복수 명사인 이유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엘로힘으로 썼다. 그러니까 영어로 갓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남자 하나님이 있고 여자 하나님이 있다. 근데 그 여자 하나님이 장길자이다. 중국에서는 동방분계다 이런 거예요.
통일교에서는 그게 한학자다 그러고 독생녀.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마귀의 교리예요. 여기부터 시작하는 게 우리는 엘로힘이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잖아요. 말씀. 이 태초에 여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땅은 행치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기쁨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 그래요. 여기에. 물들의 표면에 거하시니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와요. 여기 엘로힘.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신으로 이렇게 변개해 놨어요. 물론 이럴 수 있어요. 한자로 보면 영이 이제 영하고 신하고 해서 성신이라고 말을 해요. 어떤 사람들이 성령을 성신으로 바꾸자 이러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을 어떻게 보냐면 또 다른 신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피조된 신. 여기서만 계속 그래요. 여기서는 다른 거. 그러니까 한 구조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몰아가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으로 안 믿는다고요. 성경 구조를 다 변개시켰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이 신이신데 또 뭐예요? 하나님의 신. 이게 피조된 신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 예수를 만들어서 어느 날 창세전 어느 날 완전한 이단입니다. 그게. 다니엘 3장 25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것도 변개시켰어요. 다니엘 3장 25절.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보니 네 사람이 풀려서 불 가운데 걸어 다니고 있는데 그들이 다치지도 않았으며 그 넷째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제 불에 넣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명을 넣었잖아요. 근데 한 명이 더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다 무너져요. 뭐 계시 한 90% 이상 여기서 와르르 무너져요. 이게 신들의 아들 그러면 이게 소문자 가세에서 붙는 신들이잖아요. 이게 마귀들이에요. 예수님이 마귀들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보존된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세 명의 남자 말고 한 명은 주의 천사로 이렇게 해놨어요. 구약에도 이 땅에 현현하셨던 나타나셨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천사와 주의 천사의 차이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명에 대해서 이렇게 신들의 아들로 변개했어요. 이거 정말 마음 아픈 일이죠. 이거는 해도 너무했어요. 사도행전 여기 27장 23절을 보시면 이거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요. 주의 천사 또는 여기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불렸거든요. 사도행전 27장 23절. 신약에도 나타나요. 바울에게.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그래요. 여기 일반 천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섬긴다고요. 일반 천사에게 절도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 예수님이에요.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운을 내라 이렇게 하면서 쭉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셔도 하나님의 천사 곧 그리스도 예수같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또 너희는 나의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련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같이 보세요.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같이 나를 영접하였도다. 천사같이 그러죠. 하나님의 천사. 그러니까 구약에도 나타나셨다고 여러 형태로. 여호수아 5장에서는 주의 군대 대장으로 나타났어요. 한번 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여호수아 5장 13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저희가 찾는 이 구절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처음부터 이단이라고 성경 펴지도 않아요. 여호수아 5장 13절 한번 보세요. 여기는 주의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셨다고요.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 근방에 있었을 때 눈을 들어보니 보라 어떤 사람이 그래요. 손에 칼을 빼어들고 그를 향해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기를 얼마나 담대한지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대적 편이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나는 주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왔노라 하더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만약에 이분이 예수님 아니면 경배하면 안 돼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여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주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함이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더라. 예, 나타났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신들의 아들 이래버리면 이게 다 없어져요. 이런 참조 구절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3명의 천사 중에 한 명이 주의 천사로 나타난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어떤 신천지 교인이 토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토하지 말고 문장을 더 읽어보라고. 그 다음날 소돔과 고모라에 갔던 2명의 천사, 우리 오전 설교 시간에 배웠잖아요. 2명의 천사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얼마나 사람 같았던지 동성연애자들이 그래 불러낼 정도였다고. 그게 만약에 날개 달려있으면 어떻게 불러내냐고. 날개 달린 사람 불러내냐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경배하지 않았냐고. 천사를 경배하면 우상숭배자지. 아브라함 우상숭배했다고 잘했다고 기록해 둔 거냐고.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이거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스가랴 12장 10절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이 한 구절은 문제가 안 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다고요. 이걸 성경을, 그래서 개역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가짜 거짓된 교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세뇌가 된다고요. 누가 그랬죠? 내가 어떤 분하고 얘기했는데, 신천지에 다니는 어떤 분인데 이제 나왔어요. 번개와치를 보고 나와가지고 자기 자녀도 신천지에 있다가 이제 이랬는데 다행히 믿음이 안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잘했다고. 믿음이 좋았으면 어쩔 뻔했냐고. 신천지가 아주 믿음이 좋았으면. 예, 스가랴 12장 10절. 자, 우리 몇 번 이거 찾았지만 이 정말 구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 성경은 그들이 찔렸던 나 그랬어요. 그들이 찌른 바 그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1절부터 지금 여기 9절까지의 화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그런데 찔렸던 나 그러면 이 지금 예수님이잖아요. 찔림을 당한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찌른 바 그라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신들의 아들 하나님의 신, 여기 독생하신 하나님이 해놨죠. 이게 예수. 또 다른 예수예요. 또 다른 신, 피조된 신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예수님으로 믿는데, 그들은 이걸 계속 읽는다면 찌른 바 그라 그래서 화자가 또 다른 하나의 신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거 많이 읽으면 안 돼요. 기획성 읽으면 읽을수록. 요한복음 1장 18절 봐도 교묘하게 숨겨놨어요. 이거를. 여러분 그 금붕어 아시죠? 금붕어죠. 0.1도씩 올리면 모른다잖아요. 100도에서 팔팔 끓어 죽을 때까지. 몰라요. 요한복음 1장 18절. 자, 우리 성경은 이렇게 해놨죠. 독생자 그가 그랬어요. 보세요.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그럼 독생자, 이게 only begotten son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유일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엘로힘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대로 독생하신 하나님 그러면 또 다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외에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어낸 또 다른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교리를 내가 은연중에 주입된다고 해요. 나한테. 그래서 이 성경 한 10번 읽고 20번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한 교리에 빠져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돼요. 오래 읽으면 읽을수록.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가복음 2장 33절에 보시면, 나중에 한번 이 구절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로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2장 33, 43절 보시면 요셉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록한 성경이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이 아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셉은 예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물론 어릴 때 그 요셉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식탁에 빵을 가져왔겠죠. 근데 아버지는 아니에요. 마리아는 테를 빌렸잖아요.
그래서 모친이라고 해요. 근데 요새 우리 성경 보세요. 요셉과 그래요. 주의 모친이 그 아기에 관한 것을 듣고 이상히 여기더라 그랬죠. 이게 43절 보시더라도. 그 저기에 끝나서 돌아올 때 아이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나 요셉과 주의 모친 그래요. 그 요셉은 요셉일 뿐이에요. 주의 모친이라 그러고. 그런데 개혁 성경은 부모라 그랬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면서 혈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담의 종자들은 전부 늙고 병들고 죽는다고요.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간 것은 교회 시대에 여러분들을 예표하기 위해서 휴거되는 여러분들을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다고요. 엘리야조차도 나와서 또 목이 베이잖아요. 죽잖아요. 지금 한 분도 안 죽었다고 엘리야조 하다가 나중에 내려와요. 두 증인 중에 하나로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 아담의 씨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요. 그게. 그런데 요셉을 부모로 이렇게 해버리면 예수님이 그 요셉의 씨인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예전에 뭐 장로교 무슨 총회인가 하는데 그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가지고 논쟁을 하더라니까요. 목사가 이래서 소리쳐요. 막 동정녀에서 태어났다 그러고 어떤 목사는 아니라고 저기서.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목사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라고요. 부모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라고 되어 있으니까 진짜 이게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인가? 저한테 전화해서 어떤 불교 믿는 사람 같아요. 뭐 엄청 쌍욕을 하더라고. 예수님이 뭐 어쩌고면. 그런 거 같은 영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인간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요한 1서 4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납니다. 요한 1서 4장 3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그랬죠. 그런데 개역성경은 신기하게 여기서 육신을 빼버렸어요.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보세요. 이게 다른 예수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이 성경을 그대로 쓰고 있는지 몰라요. 여기 써놨잖아요.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이 적그리스도 영인데 해필 이걸 빼버려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이 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게 중요하냐 하면 육신으로 오셨다가 하나님이세요. 이게. 그러니까 죽을 수 없죠. 죽었다가 그런데 부활하신 거예요. 육신으로. 그래서 몸이 바뀌었다. 이렇게. 썩을 육신 몸으로 오셨다가 부활하신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 계세요. 지금. 그리고 다시 내려오신다고 이게. 근데 육신으로 온 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었을 때에 그 영이 나와가지고 이만희에게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럼 이만희가 하나님이 된다고요. 많이 써요. 이거. 그때 성령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이만희 예수님께 들어갔는데 돌아갔을 때 나와가지고 그럼 9천을 헤매요. 그러다 1984년도에 이만희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의 이게 그러니까 육신 이거 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라는 그 구절을 크라고 바꿔버린다고요. 크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갓을 히로 바꿨어요. 영어 성경에도. 여기 보세요. 이제 이 두 개의 구절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입니까?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육신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영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영으로 부활했다 그래요. 육신을 썩어버리고.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디도서 2장 13절에 보시면 여기도 교묘하게 연관돼서 빠뜨려 놨어요. 이 장 보세요.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랬죠. 육체로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데려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빼버리고 그냥 영광으로 했다고요. 이거 그럼 그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영광을 기다리게 하셨으면 이렇게 되면 나타나심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문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에요. 공중에 나타나실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에요. 교묘하게 한 단어를 빼므로써 이게 나타나심을 뺐어요. 그 사람들이 이거를. 영광스러운 영광이 나타나심을. 예, 그 다음에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이게도 한 단어를 변개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제는 이 성경에서 왕국이거든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구원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관점은 왕국에 집중해 있어요. 천년 왕국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셨을 것이라.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하더라. 여기 지금을 이제는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지금이 아니면 다음에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여기 해놨어요. 계시록 11장 15절.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가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실 그때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예수님 초림 때는, 재림 때에는 이 왕국 있잖아요. 세상 나라들이 예수님의 왕국이 된다고요. 철장으로 통치하실 거예요. 가루로 만드실 거예요. 오전 설교 시간에 했잖아요. 6천년 인류 역사가 다 없어진다고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이사야 11장 6, 9절 한번 볼까요? 이런 구절을 대주면 전부 다 영적으로 풀어요. 그건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 뜻이다 저 뜻이다 그러고.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이 찬양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잖아요. 사막에 꽃이 피어나리라. 이거 의미를 아는 사람은 진짜 기쁨으로 불러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진짜 사막에 꽃이 피어나요.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그다음에 독사들이 어린 양과 손잡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실제 온다고요 그게.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포도미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하면서 쭉 이렇게 해놨어요. 천년왕국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어떤 사람하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교제 중에 이 얘기하니까 내가 너무 순진하대요. 아 성경 그렇게 믿냐고. 니는 어떻게 믿냐. 이게 뭐 어린 양이 누구고 뭐 여기 다 영적으로 푸는 거예요. 야, 그 니같이 푸는 사람 몇 명이야 되나. 교단에서 배웠거나 자기가 그냥 적용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큐티하면서.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 왕국은 예수님의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서 통치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받은 그 유업에 따라 이 지구를 통치할 것입니다. 다 가려요. 이거 이제는 이 한 구절 가지고. 그러니까 킹덤 빌드로 하는 그 목사도 이거를 알기 때문에 개혁 성경을 쓴다고요. 킹덤 빌드 이 성경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 지금은 아니면 그럼 언제 그렇게 되지? 예, 자기 밥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이 성경 쓸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여기는 뭐냐면 이건 보세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몸, 혼, 영을 다 섞어버려요. 그 사람들은. 섞어버리면 혼미해지는 거예요. 뭐가 영이고 혼인지는 몰라요.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의 실체가 혼이라 그랬어요. 근데 생명으로 변개시켜놨어요. 이렇게 되면 거듭남과 구원, 구속을 설명을 못해요. 사람의 실체가 혼이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에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혼이 구원받고 예수님 오시면 몸이 구속될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이 안 돼요. 이렇게 섞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 고전 15장 45절에 보시면 아담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혼이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아담도 생명이래요. 그래 이게 맞으니까. 고전 15장 45절.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 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에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들어온다고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분이. 그 이번에 죽었던 영을 살리는 거예요.
이런 명확한 성경적인 교리를 이게 다 흩어져 버린다고 이거를. 전도서 3장 21절은 더해요. 이게 다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변개시킴으로써 쌍으로 만들어 놨어요. 전도서 3장 21절. 예. 자, 사람은 영은 위로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개혁 성경은 사람이 혼은 위로 가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의 혼만 위로 가잖아요. 하늘나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요. 땅 아래로. 그런데 여기 사람의 영은 위로 가고 이 말씀을 혼을 위로 가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위로 가는 줄 알아요. 혼이. 절대로 위로 못 올라가요. 근데 항상 나를 아래로 나가준다 그랬잖아요. 결국엔 지옥에까지 지구 중심까지 낮아지고 나중에는 불모세까지 낮아져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 예? 영은 위로 간다는 말은 구원받거나 받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호흡인 영은 위로 올라간다고 하나님께로 간다고요. 그게. 근데 이렇게 바꿨어요. 혼은 위로 간다고. 짐승의 영은 아래로 가요. 근데 짐승의 혼이 아래로 간대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짐승의 혼이 다시 아래로 있다가 나중에 다시 혼이 다 살아나와서 또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 희망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사람만이. 영, 혼, 몸으로. 동물은 혼과 이거는 성경에 없지만 혼과 몸이 하나로 있다가 몸이 죽으면 혼이 소멸되는 것으로 보여요. 이 문장으로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해놨는데 이건 뭐냐면은 구원에 관계된 교리예요. 이 세 가지 보면 요한복음 6장 47절 나를 믿는 사람인데 여기 나를 빼버려요. 믿는 자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개혁 이 성경 믿는 교회를 가면 믿음을 그렇게 강조해요. 그런데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어야 돼요. 나를 믿는 자는 그냥 믿는 게 아니로. 그럼 믿음 제일 좋은 게 누군지 아세요? 마귀가 제일 좋아요. 마귀는 다 보고 봤잖아요. 실제 하늘에서. 예,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일어난 일들을. 그럼 다 지옥에 하는 거예요. 예. 골로새서 1장 14절 한번 볼게요. 그의 보혈을 통하여 이거 삭제했어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그랬잖아요. 곧 저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용서는 이런 구속이나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하면 값을 지불하고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거잖아요. 구약에는 용서의 개념에는 이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땅속 나군에서 대기했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죄를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그 죄가 제거되니까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보혈을 통하여 이게 핵심 구절이죠.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물론 이 보혈을 통하여를 빠지더라도 다른 구절에서 보충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목사가. 그런데 왜 이걸 빼냐고요. 이거를. 제일 중요한데. 보혈을 통하여 구속됐잖아요. 내가. 값이 지불된 거예요. 오전에 배웠잖아요. 완전한 문장에서 해필 구원에 관계된 이 구절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구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성경을 계속 이제 이렇게 읽잖아요. 이게 관련된 구절들을 예수님도 다루고 구원도 다루고 그의 보혈도 빠져있는 이 구절을 계속 읽다 보면 행위 구원 말하면 그냥 그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마지막 2장 2절 보시면 너무나 유명한 변개의 구절이에요. 이게.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말씀이잖아요. 순수하게 기록되고 보존된 이 말씀을 먹으면 영적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혁성경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함이라. 그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도대체 얼마만큼 읽어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행위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에 이르도록 성경을 읽으라고 도대체 얼마만큼 읽어야 돼 성경은. 그러니까 구원은 단번에 영원히 받잖아요.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제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으면 즉시 그 순간에 영원히 받아요. 순수한 말씀의 젖을 계속해서 먹고 읽어야 구원 받는 게 아니라 구원 이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순수하다는 말을 또 신령하다고 바꿔놨어요.
개혁 개정은 이 고쳤더라고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라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그 하도 우리가 떠드니까 여러분 신령하다는 말의 의미는 그 사람들을 완전히 이상하게 쓰는 거예요. 무슨 방언을 해야 되고 신령한 힘이 있는 것처럼 목사에게 마치 성경을 많이 읽으면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아니에요. 순수한 말씀의 뜻이에요. 이렇게 빠지거나 이상한 단어로 변개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올바르게 보존된 그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들으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순수한 말씀을. 내 믿음의 분량이 여러분 커지고 싶잖아요. 예. 초림 때는 그래서 내 믿음이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믿음을 크게 해 주십시오. 예. 성경 왕성된 교회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은 믿음이 크고 싶으시면 성경 읽으세요. 예.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믿음이 연단받으면 훨씬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기도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이제 말씀으로 내가 성장해야죠. 믿음을 생겨야 되고 그 믿음이 연단받아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개혁 성경의 오류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셔서 표시를 딱 해두시고 개혁 성경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잠깐 만져보라고. 그것을 탁 펴는 거예요. 개혁 성경 펴보라고. 여기 이렇고 여기 이런 거야. 왜 이렇게 됐지?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주세요. 질문 왜 이렇게 됐냐고 이렇게. 왜 이런 게 변개되고 삭제되어 있을까? 하나님 보존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잘 이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